일하는 사랑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께 인사합시다. 우리 청년들도 나왔는데 특별히 다운 친구 다은이하고 또 우리 은별이 동윤 청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상우 청년 상우 이제 집사님이 되겠죠. 우리 성도님 감사해요. 앞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해가 된 지가 또 2번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또 다음 주는 또 보름이라네요. 우리가 망우리, 불놀이, 불제살이를 하면 안 되죠. 산을 다 태우니까. 아무튼 이러한 좋은 이제 봄이 따뜻한 봄이 우리 앞에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얼어붙은 마음이 녹여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춘 남녀 혹은 물론 연인 사이 관계도 좋아요. 우리가 사랑놀이를 해본 적이 있죠. 뭐 고수부지라든지 어느 적막한 곳, 공원 아니면 산중에서도 좋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또 잡히고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해봤죠? 네, 다 해보신 경험 있는 분들. 말은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달아날 때 누군가 잡잖아요. 누군가 나 잡아봐라 하는 자가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여자들이 그랬죠. 우리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뜻해요.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잡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 잡아봐라 하는 거예요.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나 잡아봐라 하면 막 도망갈 때 그 남자가 그 연인이 잡으러 막 가잖아요. 근데 잡혀져야 되는데 끝까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관계가 되지 않죠. 나 잡아봐라라는 것은 나는 당신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잡힌받은 사람이에요. 붙잡혀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사랑놀이라는 것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 잡힌 바 된 관계가 우리 사랑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잡힌 자 되어서 사랑관계를 갖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거기에 접붙임 바 되고 관계를 갖는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떻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 일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떨어져 있다면 어떤 가리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생명관계에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예배관계에 들어있지 않고 예배를 멀리 떠나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한시 동안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라요. 마르게 되면 어떨까요? 바삭바삭하죠. 낙엽이.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열매도 맺지 않을 뿐더러 가지마저도 다 말라버리고 나중에 썩어버리고 마른 가지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가지, 그 잎사귀를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지라. 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엔 또 우리 관계는 그래요. 예수님을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장차 멸망의 불쏘시개 지옥의 불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불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주님께 연결된 자로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가 붙어 있어서 거하여서 살아갈 때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생은 붙어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같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잘 알다시피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는 것은 붙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잡아봐라 할 때는 붙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서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잘 알 거예요.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전에는 떨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붙어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4절 가운데 이제는 너희들더러 내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안다 이게요. 안다라고 하는 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같이 거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 거, 함께 거하고 함께 붙어 있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거짓 하나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잘못 찾으면 거짓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고로 우리 모두가 선악과를 먹은 범죄한 자로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 찾는 그 하나님, 첫 아담,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대표되는 찾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찾는 하나님은 거짓 것을 찾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거짓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이 오셔서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때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우리는 거짓 하나님을 찾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하나님을 찾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잘 알다시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열심히 특심인처럼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으로 찾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내 의로서 내가 내 잘난 맛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근데 하나님을 내가 찾아서 우주 공산 넓고 넓은 광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길이 있을까요? 오늘날도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이 찾는 줄 아세요? 최고의 신이 하나님인데 최고의 신을 찾고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근데 그들의 방법은 뭘까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수양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불공으로, 자기 정한 수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첫 아담,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찾는 하나님은 다 거짓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봐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느냐. 생명을 얻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 말씀 외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성경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못 보고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만나지질 않아요. 그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접합되는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2절 말씀 있잖아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맺어졌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맺어듯이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므로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해요. 자기 의로 특심이고 열심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주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참 포도나무라고. 참. 아까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한 거예요. 참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참 포도나무. 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말라서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인 농사법에 대해서 얘기 말씀하는데 구약에서 우리는 10편 80편 8점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10편 80편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요.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뭐예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어디에다 심었다고요? 가나안. 가나안에는 어떤 종족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쫓아내고 뿌리를 뽑고 돌멩이를 뽑아내고 추려낸 다음에 이 애굽에서 뭘 심었다고요? 여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야 되겠죠? 나무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나무를 애굽에서 뿌리째 뽑아서 어디에 심었다고요? 가나안 땅 심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뽑아서 가나안 땅. 자,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 세상을 말하죠.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합니까? 예,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 힘의 왕국이에요. 이 가나안은 뭘 예표해요? 은혜를 얘기죠. 자, 이 부분을 보세요. 힘의 왕국에서 이 세상은 힘이 왕국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제일입니다. 대통령이든 모든 열강들도 패권, 경제적 대국 혹은 힘의 나라에서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뽑아다가 애굽의 은혜의 왕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꿀이라고 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심어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다 심어놨으면 이 포도나무를 여기에 가나안 땅에 심어놨으면 여기에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돌, 가나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시 이걸 뽑아 이것도 다 추려내서 여기다 심었는데 웬일인지 자 보세요. 이거는 또 신약적으로 표현할게요. 여기 세상의 구별해서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시켜 놨더니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거룩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펴본 바로 이렇게 그 포도나무를 뽑아가지고 그 거룩한 왕국에다 심어놨더니 사실 무슨 열매를 맺었던가 봤더니 이렇더라 이거예요. 5장 2절. 자,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어디에요? 은혜 왕국 가나안 땅에.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라고 그래요? 들포도를 냈대요. 들포도. 이 포도나무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놔서 좋은 열매, 극산품 포도 열매, 하나님이 바라는 좋은 거룩한 백성이 될 줄 알았더니 들포를 냈대요. 들포도라는 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들포도를 냈대요. 웬일일까요? 왜? 그러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놓으면 이곳에는 무조건 극산품 포도가 나타나야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들포도를 맺었을까? 여러분 의문되지 않으세요? 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세상 속에서 구별해서 구원해 놨어요. 구원해 냈으면 거룩한 백성이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홀리 날마다 거룩 날마다 죄도 짓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죄도 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게요? 예,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스의 여인이라고 해서 에티오피아 저 우리 아프리카에 가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검은 피부를 우리가 희게 할 수 있어요?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좀
낮춘 말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표범에 검은 반점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없앨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옮겼어요. 이거는 힘의 왕국에서 은혜의 왕국에 심어놨더니 그러면 뭔가 변할 줄 알고 뭔가 깨끗할 줄 알고 심어놨는데 동일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여기서 뽑아다가 이렇게 심은 것은 그러면 실패입니까? 실패예요? 들포도를 내고 검은 반점 그대로 있고 구스의 여인처럼 피부가 그것을 희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뭘까요? 왜 그런데 여기다 심어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뽑아다가 여기서 심어놓은 변하지도 않는데 왜 여기다 심어놨느냐게요. 네? 예, 변하지 않는 한마디로 죄인 들포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있던 들포도는 들포도예요. 죄는 똑같이 죄인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문제가 있고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은혜가 없어요. 여기는 주님의 은혜가 덮여진 세계라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자들이 거룩한 왕국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고 역임을 받는 것이지 이 자체가 죄인이 의인 되어버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성경이 쫙 풀립니다. 우리는 처음에 뭔가 내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이 현실 속에서는 또 죄를 져요. 그렇다면 이 모순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놓고 이 죄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갖다 놔도 가짜 인생인데 가짜 보세요. 여기에 가짜 인생을 가지고 진짜로 만들려고 이 가나안 땅에 왔더니 여기서도 가짜 인생이더라. 이거 가짜. 자, 가짜 인생인데 이제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지금 이 1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에 있는 포도나무였는데 이쪽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여기다 심었어도 이 포도나무가 가짜 포도나무예요. 저와 여러분 가짜 포도나무예요. 아바타예요. 모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첫 구절에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세요. 포도나무 비유인데 참 포도나무가 나타났어요. 진짜가 나타났어요. 진짜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존재하고 죄인으로 들포도를 내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곳에 참 의인이 나타난 거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는 뭐뭇이다. 정체성. 근데 여기에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참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쫓아가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바울이 사울일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찾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찾았어요. 거짓 하나님을 찾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이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을 알고 거짓으로 내가 믿었다는 걸 알고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알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를 낼 줄 알고 그 은혜의 왕국에 심어놔도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구스의 여인처럼 피부 색깔도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할 수도 없고 표범의 반점처럼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없는 이러한 우리 존재를 누가 그러면 깨끗하게 하실까요? 스스로 깨끗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깨끗하게 됐어요? 그렇죠. 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고 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참 포도나무가 나타나서 내가 진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야 하고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나는 진짜 인간이야 라고 나타났다면 그 밖에 모든 인간은 뭐예요? 진짜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로 나타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들 대신해서 진짜 인간으로서 참 포도나무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잖아요. 거짓. 참은 극상품을 내야 되는 그러한 포도라면 여기는 들포도죠. 여기는 원형이라면요. 여기는 뭘까요? 모형이에요. 여기 참이니까 진짜라면 여기는 가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존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소중히 여기지만 사실은 저 천국으로 이동된 상황 속에서의 우리 자신이 또 있어요. 우리는 두 인생을 삽니다. 이 세상에는 이 가짜 인생도 있고 진짜 인생도 있어요.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가짜 인생을 껍데기 인생, 모형, 가짜. 근데 진짜 인생,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있어요. 진짜 인생,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인생. 이 진짜를 증거하기 위하여 가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 세상 창조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창조. 해, 달, 별 있죠. 해, 달, 별에는 우리 주님께서 왜 해, 달, 별을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해, 달, 별. 해, 달, 별. 와, 해도 지금 나가고 달에게 빌기도 하고 별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해, 달, 별이라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라고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해요. 그러면 해달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이 해달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는 지금 해, 달, 별이 필요할까요? 여기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여기에는 이 등불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실제 상황인데요. 이 세상은 지금 지어져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모형이에요. 모형.
쉽게 말하면 아바타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여기에요. 참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것이지 해, 달, 별이 진짜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첫 창조한 우주 세계는 진짜 나라를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해, 달, 별도 피조물이에요. 왜 피조물을 지켜놨느냐? 왜 피조물을 만들어놨느냐? 진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빛의 나라, 그 강렬한 빛이 해달별 이 피조물이 비치는 거, 피조 세계 속에서 비치는 이 빛보다도 그 영광의 강치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어요. 달이 필요 없어요. 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 진짜 나라. 그러면 이거는 참이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 참 하나님이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짜라고 하니까 우리 기분 나쁠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은 이 인생을 통해서 진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가짜 인생을 통해서 진짜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부스러지고 가짜가 사라지고 가짜가 조금씩 연약하다 할지라도 진짜가 남아있으니까 진짜인 예수님이 오셔갖고 진짜인 우리를 받아주니까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 가짜 인생이 진짜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참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농사법에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 여기서 참 포도나무가 해야 돼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렇죠?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는 농사법을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가지로서 우리 존재하게 해요. 이 가지는 사실 가지가 이 접붙이기만 하면 돼요. 여기가 붙어 있으면 돼요. 이걸 거한다. 붙어 있다. 영접되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이냐?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먼저가 있어요. 우선. 그 다음에 이룬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운데 거하면 어떻다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렇게 거하면 참 포도나무에 거하기만 하면 그냥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보다 참 포도나무에 거해야 돼요. 거짓 포도나무에 거하면 거짓 열매가 맺겠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걸 영접한다고 그래. 믿는다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 붙어 있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으면 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거하면은 우선 거하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15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거하면서 구하면
우리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지만 그 속에서 거하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룬다. 자, 우리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거하면서 구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거룩한 성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까 봤더니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으니까 열매를 보면 아, 예수 열매가 나타났다. 아, 예수님의 사람이네.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하고 참 열매가 아니라 거짓 열매가 맺고 가시 열매가 맺었다면 그 열매로 그 정체성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맺은 열매,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께 거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고 앞으로도 이러한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앞길이 예비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음을 또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